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21년을 시작은 했는데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형편처럼 아니면 우리의 형편보다 더 힘들었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삶의 조언과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이번 주일에는 오늘은 올해 어떻게 살지? 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올해 이렇게 살자 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지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대부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쉽고 편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은요, 한번 찾아보면 솔로몬 정도 있고 그 외에는 금수저라고 할 만큼 편하고 쉬운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4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골라보았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엄마 없이 자란, 형들에 의해 팔린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형들은 엄마가 다 있었어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었습니다. 요셉,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잘 자랐습니다. 아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 사랑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또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총무까지, 그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는 한 구절 딱 읽고 나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일이 또 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6절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가지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고 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요즘 죄목으로 한다고 한다면 부녀자 강간미수죄가 성립이 돼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잘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잘 살았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근데 룻을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일이 별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에서 외국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것,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 죽고 시아주번이 죽습니다. 남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을 겁니다. 이제 과부 3명만 남았는데 동서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도 친정이 잘 살았나 봅니다. 룻은 갈 곳도 없었는지 아니면 갈 마음이 없었는지 완전히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대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를 따라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낯설은 곳에 와서 이국 땅에서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일도 없는 그 여인 룻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았습니다. 룻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는 남의 밭에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저 남자 꼬셔야겠다. 아니에요.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잘 살았어요. 보아스와 결혼도 하고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머니의 인생이 그랬는지 몰라도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장인 사울 왕의 모함으로 지명 수배자가 된 다윗의 인생 또한 쉽고 편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의 20대를 숨어 지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 때마다 나가가지고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잘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결국 그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의 20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범죄자로 몰려서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 다윗,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아니, 잘 도망다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오히려 데리고 다니면서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고 몇 년을 무사히 잘 버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무엘상 23장 14절 기록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형편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도우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나이는 최소한 10대 초반 또는 많이 먹었어야 15살 정도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는 그때 나라가 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오히려 포로로 잡혀서 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간, 포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끄떡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늘 왕들 옆에서, 왕들은 죽고 바뀌고 하지만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왕의 옆에서 2인자로서 그 모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지혜에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국 땅으로 왔던 룻도, 장인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다윗도,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신분도 안 좋고.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형편, 우리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나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족 죽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쫓기는 신세에다가 사회적 신분은 철저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잘 살았더란 얘기입니다. 살아봐서 알아요. 엄마 없이도 잘 살아요.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만난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위험 속에서도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 기사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헬스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 끊는 사건이 올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엄마와 두 딸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고 할머니가 칼에 찔려서 스스로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기사로 났습니다. 한마디로 다 죽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코스피는 3,000을 넘어서 야 좋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처럼 잘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만 하고 있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 작년 한 해 몇 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걸하러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허리가 그렇게 굽으셔가지고서 다니기도 힘드신 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인사 잘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차례 왔었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직원이 5,000원을 드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10,000원 드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10,000원 받아봐야 12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교회가 여력은 있습니다. 뭐 소문나서 더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가 그래도 가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분이 그러한 형편에서도 살려고 오잖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정 힘드시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살 수 있습니다. 직장 잃고 사업이 망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용인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주인이 바뀌고 또 교회도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작년 사실상 10월까지 교회를 비우라고 했는데 못 비웠어요. 알아보고 뭐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다가 연말을 지나고 갑자기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좀 나가야 된대요. 알아봐야 되는데 나갈 형편이 안 된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럼 지금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새가 들어올 때까지 있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건물세는 안 받고 관리비만 내라고
하더래요. 지금 건물세는 안 내고 월세는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서 지내고 있다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뭐 올 봄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저보다 밝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누구는 도와주시고 누구는 외면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살 수 있다고.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며 가장 추운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